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을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합독하십시다. 시작. 자녀는 너의 부모를 주관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통해 우리도 빛장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서로 여러분들 인사 나누시고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해피 마더스데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성,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하나님 축복된 사람들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저희 교회도 든든히 이렇게 서가는 건 기도하는 하나님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여건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출발했더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는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고등부에도 들어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잘 모르시는가 봐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자녀들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을 잠깐 보십시다. 자, 저 손을 위에 얼굴에 가리고 있는 애가 누구죠? 유나. 그렇구나. 그래요. 또 손 두 팔 높이 드는 애가 누구죠? 민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지. 재미난 사실은 아직도 우리 아이들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이름은 잘 모른다는 누가 그랬대? 누가? 자, 우리 교사가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야? 목사님 이름 누가 가르쳐주는 하만진 목사님. 아니야 하목사님. 그 아이들 생각에는 하만진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하목사가 내 이름입니다. 심지어는 또 어떤 분들은 자, 나를 갖다가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가요 자칫 잘못 제가 교주 될까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참 귀엽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첫 번째 가정의 출발이라고 말했죠. 자, 그러는 어느 날 아담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아까 우리 배집사님 기도한 I love you Jesus. Thank you Jesus. 얼마나 감사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보고 나 사랑해? 그러면 제가 당신 사랑한 거 당신 몰라요? 나 당신 너무 사랑해. 기분이 좋은 아담이 아침 먹고 또 물어보고 점심 먹고 또 물어보고 저녁 먹고 또 물어보고 나 사랑해 자꾸 사랑해. 나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 종일 묻게 됩니다. 계속 동일한 대답만 할 수밖에 없었던 하와가 이제는 지겹고 짜증스러워요. 어느 날 아담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이랬더니 드디어 하와가 폭발합니다. 야, 여기 너 말고 또 있어? 이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 부부싸움. 자, 조크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인간적인 한 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서로 존중할 때 소중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니 해도 그 소중함은 서로의 힘을 모아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소중함이잖아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자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처음엔 자랄 때 엄마 아빠 꼭 껴안고 자죠.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껴안고 잡니다. 드디어 유치원에 간다든지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유치원생들 보세요. 잠깐 이렇게 잠자는 시간 보면 전부 누구 잡고 있는 줄 아세요? 친구도 손잡고 자요. 친구도 손잡고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학교도 나오고 성장해서 이제 결혼하면 누구 잡고 자죠? 남편 잡고 잡니다. 껴안고 잡니다. 드디어 중년이 되면 뭐 잡고 자는지 아세요? 밥통 잡고 자요.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 다시 돌아갑니다. 손자, 손녀 껴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때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과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상처가 더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잊어버립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서로 할 때가 상대가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과 그런 배려가 영적 힘이 모아진다. 그 영적 힘이 모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패밀리라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 가장 엄숙한 말 세 단어를 허락해 주셨는데 마더라는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있고요, 홈이라는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헤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된 선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 부모와 가정 그리고 그 위에 하늘나라가 이어짐이 축복이냐 하면은 이 땅에서의 가장 좋은 부모와 좋은 환경을 바로 하늘나라의 모양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모의 행동하는 모든 모습, 여러분의 가족들이 움직이는 그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천국의 모양 그대로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실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양은 가정의 첫 출발이라는 걸 믿으시고요. 그 첫 출발은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잘 들으십시오. 가정에 있어 가장 첫 출발은 부모입니다. 부모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없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부모에 대한 계명이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5계명부터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자, 5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표현이 되면 동시에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위치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시냐면 부모님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리자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또 자녀들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 중간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냐? 또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곧 영광을 돌리신 바로 그 중간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중심으로 우리 부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왜 부모님을 섬겨야 되나? 절기 때마다 꼭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을 섬겨야 하나? 우리는 부모님께 왜 효도하고 왜 순종하고 왜 공경해야 되나? 첫째는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라는 약속이 있고요. 둘째는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보장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다. 자,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된 보장으로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영적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부모를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 이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반드시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순종이 외적 행동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경이라는 것은 내적 태도, 존경, 진심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뿐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이 신앙의 기초 파운데이션이나 마찬가지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부모님 앞에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부르짖고 내가 말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사실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공경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 출발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께 하는 마음은 어떤 조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부모 이끌은 무조건 우리는 순종이에요. 있습니까? 자, 무엇이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하고 무엇이 나에게 잘해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잘난 부모 만났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난 부모를 만나도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순종과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단지 이유는 한 가지죠.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우리는 뭘 받았죠? 자,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존재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굴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능도 기질도 성격도 모두 다 받았어요. 어떤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부모로부터 잘못된 것만 다 몽땅 받아가지고 내 인생 망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여러분 그런 자가 만약에 있다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 잘 들어보면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 부모를 지금 다윗의 고백으로는 뭡니까? 죄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죄는 누가 지은 줄 아세요? 이 고백하기 전에 죄는 누가 지은 줄 아세요?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죄는 짓고는 그 죄 지은 것은 어머니를 끌고 와서 어미까지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나중에 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다시 고백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히려 자신의 부모님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한없이 감사할 조건밖에 없더라. 그 이유가 뭐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나도 죄인 되었고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구속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러므로 우리는 만약에 부모가 죄인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인 될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원래 죄인이었어. 그래서 나도 죄인의 피를 가지고 왔어. 그 죄인 되었던 이 사실을 나는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죄인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나는 감사의 조건이야.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부모가 죄인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이 고백은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정한 수준 높은 공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단한 순종함과 공경한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바로 모델이 됐어요. 자, 우리 주님 보십시오. 아버지께 순종했을 때 아버지여 뭐라고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오시옵소서. 옮겨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과적으로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싫지만 아버지 원하는 대로 나는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죠. 자, 누구의?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게 순종의 극치예요. 자, 그런데 자신이 십자가의 행털에 못 박힘을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줄 아세요? 자기 가족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실 보세요. 자기가 지금 죽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한 그 몰골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자기 부모를 앉혀놓고 그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효도가의 불효.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불효잖아요. 그건 불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기 어머니를 당당히 그 앞에 딱 앉혀놓고 자기는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당신이 육신의 아들로 봐지 않느냐. 육신의 아들로 자기가 나를 대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 공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인생들의 구원함을 허락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을 허락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당신의 어머니가 나의 육적인 관계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이런 지금 처참한 이런 십자가 행전에 못 박힌 것을 보라는 것은 당신이 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주님,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영적 사역을 수행하는 그 주님을 봄으로 인해서 당신이요, 당신도 나의 육신의 어머니지만 제 사함을 얻으소서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공적 수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당신의 육적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셔야 된다. 이것은 진정한 공적, 우리 주님께서는 수행을 하시지만 또한 진정한 부모를 향한 공경의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에는 육신의 어머니로 또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일단 떠나시지만, 영혼이 떠나시지만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자기를 보살펴 주시는 육적인 어머니에게 또 다른 아들에게 맡긴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애를 끝내면서까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공격으로 성김과 책임을 완수하고 계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많은 문제는요, 이 공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뭐 해야 된다고? 공경해야 되는데 공격하고, 시간만 나면 뜨받아. 시간만 나면은 자꾸 부모님 앞에 뭔가 대들. 그래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네. 공경하시기를 주의는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요,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 섬김이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지난주에 옳다고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바른 일이란, 선한 일이란, 좋은 일이란, 그리고 무엇보다 옳다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는 당연한 일은 옳은 일이잖아요. 믿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12살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6월절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부모와 같이 갑니다. 우리 주님의 어린 12살 소년 시대의 행적은 딱 유일하게 그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행적이 뭐냐면 6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절기를 치르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부모가 그냥 잃어버렸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나사렛 시골 촌에서 서울 구경하러 갔더니 졸지에 서울에 그냥 화려한 거 보다가 자기 아들 놓쳐버렸다. 뭐 그런 예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나중에 며칠 만에 찾았죠? 사흘 후에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죠?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자, 그때 성전에 찾아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여 내가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여 내가 너를 찾았노라 할 때 어찌하여 찾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아는 인생이 누구실까?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왜?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누구로? 마리아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이 세상에서 먼저 아는 분은 마리아밖에 없어. 요셉도 늦게 알았죠. 마리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아들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신 것을 누가 먼저 아냐면 마리아가 알았지만 수없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육적인 아들을 자꾸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때 이 순간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아무리 아들 앞에 놔도 엄청나게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그 마리아는 사실은 영적으로 깨우쳐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저렇게 아직도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모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어머니와 다시 나사렛에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머니한테 갔을 때는 다시 공적 사역에서 벗어났을 때는 뭐 이야기입니까? 친어머니처럼 대하였다. 순종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어머니에게는 순종했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건 굉장한 사실입니다. 왜?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옳은 일을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이것은 누굴 기쁘게 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하는 자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잘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여러분 잠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는 옳은 일 하는 것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 옳은 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부모님께 옳은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많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몇 세의 아들을 얻었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이삭의 나이가 거의 한 16세 정도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16세 정도 되면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사람들은 책이 커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칼로 자기를 지르고 번제를 드려서 제물을 바쳐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어떻게 할까? 자기가 얼마든지 반항하고 뛰쳐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자기는 순종하면서 몸을 기꺼이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 사실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종하신 그 주님의 그 예표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찌르는 순간에 하나님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극적으로 이삭은 삽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역사와 이삭의 역사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대로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축복된 사건이었다. 근데 그 사건이 무엇을 인해서? 순종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 언니는 보세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시기 질투로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 이미 예표한 뜻입니다. 흉년 때 자기의 아비 누구죠? 야곱과 형제가들이 왔을 때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다 살 수 있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에서 뭐로 팔려갔죠?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뭐로 오셨죠?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셔서 우리 죽어가는 흉년에 악한 원수에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요셉의 사건과 뭐가 다릅니까? 예표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신 하나님 축복된 사건이 바로 요셉의 사건이었다. 또 여인 룻을 보세요. 시어머니 나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장사 지어서 어디든지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이 감동적인 말을 한 건 뭡니까? 결국 어머니를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방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로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인 중에 이방인 사건이 두 여인이 있죠.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에 올라간 사람이 있죠. 자, 룻과 또 누구 있죠? 기생 라합이 있다. 자, 라합도 이방인입니다. 룻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혈통은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 모두를 다 살려주시기 위한 만인의 만주의 왕이신 이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을 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는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세요. 잘하시면은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시원찮습니다. 어느 재미난 조사를 했는데 일주 동안에 좋아하는 애인한테 사랑하는 애인한테 전화로 횟수가 몇 번이나 하나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11분에서 12분 11에서 12회까지 이렇게 오더라고요. 뭐 물론 그 통계니까 평균치겠죠. 그거보다 하루에 평균 한 2번 이상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부모님께 하는 횟수는 무엇이냐, 한 횟수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통계를 봤더니 한 번 내지 2번, 한 번 내지 2번. 그리고 이것도 거의 극소수고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하면 그것도 대부분이에요. 근데 고작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희 집 애 좀 봐주십시오. 그게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나마 오늘 집에 한번 좀 들려볼래? 집에 한번 들여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하는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따 시간이 나면은 하는 소리가 제일 먼저라. 부모가 기다리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가 낳은 자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시대를 보세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핸드폰이잖아. 그렇게 수없이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우리 부모님께 솔직히 전화하는 거 인생 가잖아. 얼마나 지금 시대적으로
전 참 그래도 저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전 참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 미국에 먼저 계셨거든요. 그 시대는 핸드폰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어디에서 전화 걸어야 되는 줄 아세요? 전화국에 가야 돼요. 제가 서울에 있는 명동 앞 입구에 보면 중앙우체국이라고 있잖아요. 그래 전 중앙우체국에 가요. 가서 여러분 미국하고 시차가 다르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참 애매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꼭 2번씩요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전화로 드리는데 그때는요 제가 신청을 하면은 그쪽에 있는 안내원들이 지금 몇 번 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아시죠? 그럼 그 들어가야 전화기를 들면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꼭 2번 했어요. 그럼 일주일에 2번 하는 그 전화 속에서 무슨 말이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할 이야기야? 그 말이 그 말이지. 근데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 시대는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 시간만은 꼭 미국 시간 맞춰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노인들은 이렇게 축복받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좀 아멘도 해주세요. 세상이 참 각박해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잠깐 TV를 봤는데 그 TV에서 중국의 한 행자가 어머니가 소원이 뭐냐면 어머니가 중국 전역을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래요. 죽기 전에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경하는 것이 소원인데 어머니가 지금 단칭이 뭐냐면 차만 타면은 멀미를 해요. 차만 타면 멀미를 하니까 그 어머니 소원을 들어주려고 아들 이 형제 둘이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 아시죠? 그 수레를 만들어서 그 어머니를 태워서 중국 전역을 다닙니다. 중국 전역을 다녀요. 그것이 중국에 떴어.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주는 사건으로 터졌단 말이에요. 형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뒤에서 동생이 밀고 번갈아 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에 뜨니까 중국에서 전역에서 감동을 받은 젊은 아들들이 자기들도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어머니를 태워서 그리고 그 지금 가는 행제간에 그 수레에 합류해가지고 5 수레가 합식해 같이 같은 코스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행자들이 같이 조인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탁 바뀌면서 TV에서 한국에 또 어떤 분을 소개를 딱 하는 거예요. 한국의 한 아들이 어머니가 소원이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명산 좋은 산들 있잖아요. 그 산을 좀 이렇게 구경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지금 그 산을 오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못 오르잖아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뭘 했냐? 찌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찌개에다 방석을 보고 그 어머니를 태워서 그 찌개를 말고 이렇게 내장산, 설악산, 지리산 한국의 유명한 산을 다 다니는 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감동받았어요. 그래 마침 제 옆에 처남이 있어서 우리 처남 보고 할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우리 처남이 첫마디가 나는 허리가 아프다. 그 처남이 어느 처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섬겨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부모 섬김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부모를 잘 섬겨요. 3절을 보십시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한다? 장수한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부모 섬기면 잘되고 장수하는데 잘된다는 것은 행통의 복이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로 생명력이 길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길다 이 말이에요. 그때 때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해되지 못한 일을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 유일한 축복의 근거로 삼으면요. 당신의 생명력이 길어져요. 이것이 하나님 약속된 보장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부모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억울하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실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목이 긴 기린이 있죠. 기린 여러분 잘 압니다. 키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기린이 누워 자는 거 보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아프리카에서 오셨지만 아프리카에서 우리 사실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절대 기린은 누워 자는 법이 없어요. 기린은요 밑에 있는 땅에 있는 풀도 뜯을 수가 없습니다. 목을 밑으로 때리면 뭐가 된 줄 아세요? 끊어져요. 생명이 끊어져요. 호흡기가 바로 질식상. 기린은 항상 나무에 있는 열매를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렇게 되게 만드셔서 합니다. 근데 기린도 자식을 생산하죠. 생명을 생산하죠. 기린이 자식을 다 놓을 수 있어요. 새끼를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새끼를 놓으면은요, 기린이 키가 얼마나 커요? 그 큰 키에서 새끼를 놓으니까 이 새끼는 바로 추락삽니다. 추락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고공에서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떨어진 그 새끼를 기린이 고개를 숙일 수 없으니까 발로 톡톡 차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러면 이 길바닥에 계속해서 이렇게 굴립니다. 근데요 그렇게 몇 번 막 굴러보면 이 기린이요 사실 얼마나 야속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자기 부모가 돼가지고 자기를 낳아놓고는 그냥 툭툭 차고 굴러버리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얼마나. 근데 그 새끼가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연구를 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알고 봤더니요 몇 번 굴르니까 일어났는데 성질나서 일어나. 결국 성질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러면 지금 이 기린이 그 새끼를 향한 횡포입니까? 횡포가 아니에요. 툭툭 찬 것이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함인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원치 않는 꾸지람을 당해도 원치 않는 잔소리를 들어도 당신에게 성숙한 훈련을 통해서 빨리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아멘. 다시 본인 간증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의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 되면 영하 10도, 20도가 오르락내리는 게 예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꼭 새벽 재단을 쌓았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예수도 잘 몰라.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나가시면은 내가 자식된 마음으로 보호 차원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 보호하기, 왜냐 한 번은 가셨다가요. 그냥 그 빙판에서 여러분 눈 오시면 눈 오고 나면 그 영하 10도, 20도 되면 어떻게 되죠? 다 땅이 얼어버리잖아요. 우리 어머니 몇 번 쓰러졌었어요. 그냥 굴러버렸어요. 근데 워낙 옷을 두툼하게 입으셔가지고. 자, 그 사건을 그거 알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우리 어머니 보호 차원에서 사실은 같이 나간 거예요. 나 그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 참 미웠어. 왜 젊은 사람은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얼마나 자고 싶습니까?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때는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 다 이후 다 나갔습니다. 어머니하고 나 둘밖에 없었거든. 어머니가 났으면 할 수 없이 내가 그 새벽에 한국 새벽 예배는 여기하고 다릅니다. 새벽 4시부터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이 친구들하고 놀다면 밤늦게도 오는데 와가지고 겨우 잠을 좀 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머니 새벽에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그 기도를 누굴 위해서 기도하시면 자식들 위해서 외국에 있는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보호 차원에서 일어나서 할 수 없이 가고 할 수 없이 모시고 할 수 없이 가고 그게 다 지금 지나가 보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된다는 거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으로서 새벽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 미리 나에게 다 시켜놓은 거예요. 아멘. 지나가 보니까 다 이게 감사할 정도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사명 감당 그때 훈련 받았으니까 저도 이 새벽 재단에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저는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없잖아요. 물론 먼저 소진하신 분도 많겠죠. 뭐 부모가 있어야 무슨 간섭을 듣고 부모가 있어야 무슨 책망을 듣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실 분 다 우리 부모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가요? 사랑한다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그 자녀라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관심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관심 무엇일까? 저주받고 멸망받는 게 관심일까? 그 자녀에게 대한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게 관심일까? 부모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된 마음밖에 없는 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세요. 성경 분명히 자녀들아 하고 시작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는 것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축복의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아, 자녀들은 이 말은 이미 뭘 이야기합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는 끊어질래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그 사실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십시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에 대한 올바른 도리를 가지셔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셔야 된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대한 땅도 없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지금도 서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줬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을.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녀를,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 잘 지키고, 부모이기 때문에 성경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보다도 더 게임에 열중하고 자녀 하는 것보다도 더 자기가 더 그거 안 됩니다.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헛된 일에 빠져있는 행동과 모습은 내색은 안 해도요, 자녀들의 영혼에 이미 큰 상처로 들어오고요, 이미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꿈이라도 그 꿈과 소망과 용기를 다 잃게 하는 주된 요인이 사실은 그 부모한테서 나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말씀하시죠. 부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라는 통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어머니를 통해서요, 어머니 같으신 성령님을 만나서,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 모두라면 이제부터 더욱더 부모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과 장수의 복, 형통의 복,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예수 사랑 은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되고 공경해야 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부모 공경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